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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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이죠. 기쁨 참 좋은 제목이고 이런 부분이 눈에 띄어요. 저는 그래서 제목을 적으려고 할 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4절 보면 흩어진 사람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의 빌립 집사죠.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잔치가 벌어졌네요. 그죠? 이 기쁨으로 인해서 많은 나쁜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못 걷는 사람이나 중풍병자들도 고침을 받고 그냥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본문으로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 더 큰 축복이 없고 더 큰 은혜가 없는데 과연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자각을 하고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양한 생각들을 하시겠죠. 그죠? 근데 항상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는 또 얼마나 많은지 그나마 하나님이 주의를 주셔서 함께 모여서 나누고 또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은혜고 얼굴 보고 또 함께 모여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건 정말 우리가 예배가 있으니 찬양을 이만큼 찬양이 좀 길기도 하고 좀 짧기도 하고 하지만 오늘도 제가 너무 욕심껏 찬양을 너무 하고 싶어서 고르다 보니까 너무 많았나 해서 중간중간 제가 뺀 부분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나? 뭐든지 그렇죠? 잘 해야 돼요. 잘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질병 가운데서도 이렇게 일상이 어떻고 얘기를 해도 저도 참 아직 부족해가지고 그런 마음의 그 슬픔 가끔 서늘함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또 그렇게 생각해보면 제가 이만한 환경이 이만한 나이에 이만한 삶 속에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기쁘게 바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지 않겠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저는 정말 어린 날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괜히 교회 가면 좋아하고 했던 그 기억, 어린 날 기억, 그 기억이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고 보시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상황으로 보면은 다 저를 버리고 도망을 가지고 12번을 갔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이렇게 세워놓으신 것 하나님의 은혜, 주님을 내가 좋아했던 것 그냥 무조건 좋았죠. 사탕을 줘서 좋아한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교회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요즘처럼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고 그나마 토요일날 우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어린 꼬마들 많이 했거든요. 찬양송도 하고 지금도 생각나요. 조그마한 풍금 앞에서 커다란 거 아시더라고요. 어떤 다른 분들도 커다란 이만한 습자지 같은 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글자 먹물로 써놓은 그 가사 그거 보면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찬송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나고 그리움으로 와서 솟는 건 주님이 그때 예수님이 그래 너 왔구나 내가 너를 안 오라 하셨던 것 같다. 그 은혜로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있고 일상이 기쁠 수 있고 건강만 좋았으면 날아다닐 것 같은데 건강이 좋으면 또 다른 게 있겠죠. 그죠? 건강으로 인해서 마음껏 다니고 싶은 데를 마음대로 못 다니고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못하고 그래서 제가 젊은 시절에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많이 돌아다니고 그렇게 바쁘게 살질 않았겠나. 왜냐면 이때는 못할 거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참 꿇어 앉아서 별나게 성년 다들 의자에 앉아 기도할 때 저는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몇 시간씩 했던 자신의 힘으로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에스더 전도사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래 만약에 그런 마음이라면 그럴 수 있겠구나. 제가 오늘 새삼스럽게 공감을 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주시면 그 부분은 남들은 정말 안 되고 힘드는 게 본인에게는
당연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못해서 아니고 좀 더 좀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요밖에 못해서 어떠나 이런 마음이 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물질로 느껴지니까 아까워가지고 나 이거 드리고 나면 이거 뭘 써? 쓸 게 너무 부족한데, 이런 마음과 갈등으로 헌금을 하다가 멈추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11조 같은 경우. 근데 다들 얘기 들어보면 나중에 아이고 그래도 할 때가 차라리 나았어, 안 드리니까 나가는 게 더 많아,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 주시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불가능이라는 건 없다는 거, 그래서 또한 우리는 소망 중에 살아가게 되지 않나. 자, 우리가 주님을,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바르게 잘 믿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 하면은 우리 운동장에서 체육 시간에 쓸 때 기준이 제일 중요했죠. 그것처럼 그 기준은 성경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여러분들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말씀이고 잘 외우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기본이 여러분들 마음밭에 다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는 무슨 말이든지 대답할 말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성경에. 물론 다 외우지 못하니까 머리에서 뱅뱅 돌고 말은 있지만 이게 몇 장 몇 절이라 모를 때 있습니다. 많죠. 다반사죠. 뭐 찾아보면 되죠. 뭐 요즘에 얼마나 좋아요. 휴대폰 속에도 다 들어있고, 그죠? 우리 성경이 다 들어있고, 이 구절이 어디지? 하면 그냥 아는 구절만 쳐도 거기 쭉 보다 보면 나오기 때문에 몇 장 몇 절 거기에 이렇게 있구나. 또 뭐 장절 모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니 저희는 그걸 가지고 인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 저는 믿나이다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꼭 여러분들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래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중언부언. 그냥 내 기로 내 뜻대로 내 말로.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질 않는다는 거.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이해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룬 놀라운 일들이 기록된 책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뭐라고요?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이 곧 이꼬르 성령 행전이다. 성령께서 일하신 그런 사역의 내용이 누구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행전, 사도행전, 성령행전.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순절날 강림하시죠. 50일째 되는 날.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날마다 성도들이 모여오고 그 모인 성도들이 또 흩어져서, 교회는요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모여서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직장이 있고, 그죠? 학교가 있고 가정이 있고 이런 것처럼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주중에도 또 필요하면 예배를 몇 번씩 모이기도 하죠. 근데 그게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나면 어디로 가서 교회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다.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대로 내가 그걸 실천하며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들이고 성도들의 본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사역자가 되거나 아니면 목회자가 되거나 아니면 선교를 하러 해외에 나가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거나 이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열심히 세상 가운데 섞여서 주님을 증거하면서 사는 거. 나 증거해요 아니어도 저 사람 뭔가 다르더니 예수 믿네 이런 말만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는 평신건데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내가 속한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내게 오셨구나, 이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니 가장 그들을 두려워하고 마음에 분노를 가졌던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야. 일반인들이 아니라 악한 악의 무리, 사단의 무리, 이게 사단의 무리가 다른 사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속에 많았다.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많았다는 거죠. 지금도 전도가, 선교가 가장 힘든 곳이 유대인들이 많은 곳이 가장
예수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인자를 일으킨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네. 자기들이 이단으로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믿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하니 그들이 붙잡아서 경고를 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사도들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가서 더 담대히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욱더 부흥했다. 교회가 부흥하니 어떻게 하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던 자들이 스데반 집사가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붙잡아서 공의회에 참소를 하죠. 거짓으로 증언해 이 사람이 잘못된 교리를 전파합니다. 이 제목이 바로 이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성을 소란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자 사람들이 그를 끌어내서 성 밖에서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었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마귀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말에도 있어요. 호사다마 좋은 일에 항상 막아 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면 우리 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돌아간 분들도 가만히 보면 항상 하늘을 의지했던 기억이 나고 항상 빈다고 뭐 신령님께 빕니다고 비는 그것도 우리 마음 안에 종교성이 있기 때문이다. 몰랐을 뿐인 거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는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죠. 성경은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은 그가 죽인 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왜 흩어져요? 핍박을 받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도망간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해서. 또 그곳에서도 가만히 안 있어. 왜냐하면 본인들이 느꼈으니까, 본인들이 깨달았으니까 가만히 못 있죠. 우리 좋은 일 있으면 어때요? 우리 뭐 그 기기 하나 가지고도 좋으니까 자꾸 얘기하잖아요. 뭐 누구 위해서가 아니라 어이구 정말 이게 편해. 이게 낫더라고. 안 아프더라고. 한번 해봐. 당신도 해봐. 이러다 보면 이게 퍼지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서 모든 성도들이 흩어진 것은 박해를 하니까 도망을 갔어. 근데 그곳에서도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다 보니 또 성령의 불길이 또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더라. 누가? 사울이 죽임당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 그분이 지금 사도 바울이 된 거죠. 나중에 이름이 사울, 뭐 히브리식 또 아람어 이렇게 해서 이름이 다르지만 똑같은 사람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요.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일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해요. 흩어진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엎드려서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은 깨달았다는 거죠. 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이런 핍박이 나에게 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 해보시죠. 어떤 문제가 일어나 그러면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고 그죠? 기분이 나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만히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뜻을 갖고 이러신 걸 내가 이렇게 혈기를 부리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좀 더 온유하게 같은 말을 하더라도 좀 천천히 부드럽게 했으면 좋을 걸 하다 보면 억울하니까 속상하니까 막 소리가 높아지고 빨라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절제를 잘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에스더가 오래 받은 말씀 중에 그죠? 오래 참고 잘 사기라는 그 말씀이 있다고. 하나님이 또 나에게 어떤 무엇을 주시려고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나. 그런 얘기가 나오기만 하고 겁이 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기억을 해보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죠. 어때요? 참된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까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우매한 자들 품에 머무릅니다. 너무나 제가 이 말씀을 잘 실천하고 가야 되는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그것이 그냥 급하고 속이 상하고 내 맘 같지가 않고 억울하고 하니까 막 급한 마음으로 하는데 나중에 꼭 마음에 돌아오는 거, 아, 내가 또 그걸 못 넘어섰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돌아갈 때까지 이럴 것 같아요. 그게 고쳐지지가 잘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들이 내가 땅끝을 어떻게 가. 여러분이 계신 최대한의 것을 하는 것이 땅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은혜 받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그냥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서 자기들끼리 모여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주저앉아 있었어요. 이분들도. 그랬더니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예루살렘에만 머무르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이 말씀 받으면 해야 되죠. 예, 사명을 잠시 망각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나서 그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흩어져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게 흩어지다 보니까. 왜냐면 왜 흩어졌어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핍박이 오니까 겁이 나니까 죽을까봐 도망을 간 거죠. 쉽게 얘기해서.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야. 아, 이렇게 흩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만 모여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사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런 환난과 핍박이 다가왔구나. 그래서 흩어져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8장 3, 4절에도 예, 말하죠. 3, 4절 봅니다.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느라. 이 사람은 바로 사도행전을 집필했던 바울인 거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만 머물러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대하고 친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런 환난과 핍박이 왔구나. 그래서 흩어져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환난이 다가온 다음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복음이 어디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었다. 환난이 비해서 뭐가 됐어요? 축복이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 환난의 기간을 넘었으면요, 그걸 넘어서고 극복하고 나면 반드시 축복은 온다라는 거. 우리가 뭐 어떤 일 이거 해야 될 텐데 하고 마음으로 고민할 때가 더 많죠. 예, 그걸 닥쳐서 하고 나면 할 수 있는데 하고 나면 어때요? 아이고 후련해 잘했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환난이 변해서 축복이 된다. 예, 지나간 그 3년이 넘어갔어요. 그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한때 그 12,000명 그 성전에 9명만 앉아서 예배를 드린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그 얘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어디 여의도 성전 같은 경우에는 수만 명들이 들어왔던 그곳에 한 20-30명 정도 그 집행위원들, 그 촬영을 찍기 위한 이런 사람들 남아가지고 그러니 그 커다란 교회 성전들이 불 밝힐 거 다 밝혀야 되고 쓸 거 다 써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근데 제가 언젠가 보니까는 이영훈 목사님께서 어떤 그 땅을 샀던 사건의 이야기 그걸 다시 되팔아가지고 굉장한 이득을 남겼다고. 장모님들이 다 반대한 땅을 샀대요. 샀는데 사가지고 몇 년 만에 그걸 팔면서 엄청난 수익이 있어서요. 그 수익을 가지고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 어려운 분들에게 막 몇십만 원씩 나눠주고 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의도 교회에서.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저런 일을 하셨을까 했는데 나중에 제가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뭐 조금이 아니더라도 수십억의 그 차액이 나가지고 그것으로 그걸 다 메꿨다 하는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반대했던 장모님들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고.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얘가 왜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일도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아까 우리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뭐 규모가 크고 작고의 차이지 다 똑같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재정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채워주셔요. 제가 아까 그 기기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주셨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다 몰라. 하나님은 아셔. 제가 얼마나 그런 부분 때문에 끙끙거리고 애를 쓰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쓰면 좋을지 항상 누구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걸 제가 못 사고 계속 반복을 하고 이거 뺑뺑 돌고 있으니까 가격을 이렇게 뚝 떨어뜨려가지고 제가 보면 깜짝 놀라서 그걸 이게 기기만 주는 거 아니야? 약까지 주는 거 맞아? 그걸 몇 번을 확인을 했어요. 했다가 취소한 적도 여러 번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또 받죠. 하루 이틀 정도를 놔둬가지고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지지 않으려나 몇만 원이라도 그랬는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주문을 하자. 이거보다 더 낮게. 제가 생각해도 기계값이 한 20몇만 원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거죠. 약품값 이게 빼고 나면.
하나님이 내 상황 아시고 그걸 좀 써봐라 라고. 근데 모양이 예뻤어. 지난번에 갖다 놔 그 일주일 동안 놔둬줬을 때 딱 눈에는 들더라고요. 깨끗하고 하얗고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래 뭐 생긴 건 너무 이쁘구나. 내가 잘 쓸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근데 금액이 너무 높은 거야. 지금 내 상황에 나가는 게 너무나 많고 뭐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참. 그래가지고 이 집사한테 너무 미안해서 이거 좀 실적으로 올려줘야 되는데 그냥 내가 따로 사게 되면 그게 없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뭐 고백을 해야지 어떻게. 근데 나 그 가격에는 내가 쉽게 얼른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누가 사주기나 하면 모를까. 그랬는데 이렇게 딱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싸게 해주시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작은 일도요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해주시고 이렇게 찾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사람 만남도 마찬가지잖아요. 병원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치과도 가가지고 어떨지 모르지만 날짜를 6월 25일로 일단은 계약을 하긴 했어요. 세상에 여기서는 700여만 원 정도까지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가격에 대강남 가장 좋은 중심부 기가 막힌 장소에 갔더니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구나.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술을 받아보고 그저 완전히 이제 치료가 끝나봐야 알 일이긴 하지만 어디다든 알릴 것 같아. 좋은 소식, 굿뉴스. 하나님 말씀도 굿뉴스지만 이렇게 생활 가운데 이렇게 유용하고 좋은 곳이 있으면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상담원도 친절하시고 분위기도 너무나 좋고 참 치과 중에서 그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곳을 제가 만나본 적이 별로 없어서 요즘에 신도시 들어와가지고 원당 쪽에 그런 치과 병원이 참 많기는 했어요, 볼 때. 근데 그래도 거기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러면 또 상담원이 부족하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거기는 상담원하고 상담을 하면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친절하고 이름도 슬기예요, 슬기.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 슬기를 지혜와 슬기를 주셨구나. 아버지가 신학을 좀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모도 너무나 예쁘고 친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자녀들은 이러한 특혜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흩어져서 밥 먹고 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앉아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훅 바람을 한번 부니까 핍박이 쏟아지니까 세계 각지로 나가서 전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 환경도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분명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만드셨구나. 그런 얘기 가끔 하죠.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짧은 역사지만 역사라고 할 것도 없기는 하지만 100년, 보통 교회는 그렇잖아요. 7, 80년, 100년, 150년, 200년 이렇게 이어가죠. 전통 있는 교회들은.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건 물론 성도들의 부흥도 있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가다 보니 그것을 당연히 떠날 수가 없는 그런 은혜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갑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러 있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들을 많이 받았는데도 그 중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환경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만 명이 예배 드리는데 20, 30명밖에 참석할 수가 없었잖아요. 예배 때 그게 1, 2년도 아니고 3년 이상을. 특히나 교회가 집중 타겟이었죠. 그런데 다른 쪽으로 불을 창출하게 해서 저 걱정했었거든요. 교회 어떻게 유지를 해? 우리는 이렇다 치고 그런 교회도 중대형 교회들 정말 어렵겠다. 특히나 우리 여의도 성전 어떻게 할까? 그 기도도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소식을 들으니까 그렇게 해서 오히려 엄청난 빌딩도 사시고 엄청 더 커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요 사람 능력 안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는 역사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서 그게 증거가 되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 말을 저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고 느낀 분들은 아마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막 장로들이 목에다 힘주잖아요. 저는 그쪽에 계신 장로님들은 너무나 겁이 나요. 막 어찌 엄하신지. 근데 그 장로들이 그렇게 목사님한테 반대를 했는데 딱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두 말 안고 순종하지 않겠어요.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네. 뭘 막을 일이 뭐 있겠어요.
대한민국의 인구 50%가 예수 믿을 때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야 된다. 저는 뭐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북한 위에서 북한에 있는 예배하는 예배자들 교회들을 위해서 항상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기도할 때 항상 함께 기도합니다. 반드시 제가 보고 갈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 환난과 핍박이 오니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 지나갈 때 우리 어땠어요? 우리 생명이 하나님과 더 직결되어 있다는 걸 깊이 느끼지 않으셨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을 하고 조심을 하고 사람들 많은 곳에 잘 안 가고 한들 그죠? 어쩔 수가 없이 걸릴 사람 걸리고 피해갈 사람 피해가고 죽을 사람은 죽고 그죠? 그 가운데서도 그래서 나이 든 사람만 돌아간다. 물론 프로테이지는 좀 다르겠지만 젊은 분들도 돌아간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풍요로운 축복 속에 그냥 주저앉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친교하고 먹고 마시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힘을 모아 나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달란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문제있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 특별히 그런 건 아니어도요. 저를 생각을 하시고 주변에 연약한 분들 잘 못하는 어떤 내가 잘하는 부분을 잘 못하는 분들 계시면 한 번 좀 다독여 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거 조금 도움 주시는 거 그런 것으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간 빌립의 이야기죠. 환난과 핍박이 다가온 다음 복음이 증거되죠. 그들이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려웠던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가 내려가 복음을 전하는 것. 8장 5, 6절이죠. 5, 6절 보니 아까 제가 읽기도 했는데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니 그 다음에 빌립 집사가 스데반 집사 뒤를 이어서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로 갔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죠? 왜? 혼혈종들이 사는 곳이다 해서 아주 박해 있고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죠.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북왕국의 수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왕국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하고 결혼해서 혼혈 전통이 돼서 혼혈 민족을 이뤄서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았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 사람과 결혼하느냐. 네,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저도 그죠.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 이게 보면은 빨리 말이 안 붙여져요. 친절하게 이렇게 대답하고 이게 잘 안 됩니다. 반백년 백이민족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하고만 좋아 지내는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장벽이 무너질 때도 되었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면 미국 사람하고 결혼할 수도 있고 인도계 사람에 가면 인도 사람하고도 결혼할 수 있는 것인데 꼭 한국 사람은 아직은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역시나 아유 한국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지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건 내 가족이 그렇다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그게 그렇게 막 기뻐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했다면 듣다 보면 이해가 될 수도 있고 맞아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은 그게 당연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서 아직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뉘고 난 다음에 북왕국의 사람들은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모두 다 무시를 해요. 예, 북왕국의 수도였는데 혼혈민족 하나님의 민족이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이복민족하고 결혼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예, 혈통을 잘못 지켰다. 그래서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짐승의 취급을 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자기 동족인데 그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말씀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기적을 보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다 보니 오 그런가 봐 하나님이 계신가 봐 이러지 않았겠냐는 거죠. 우리가 복음 들고 가야 되는 것. 우리에게 있는 사마리아인들은 과연 누굴까? 이 땅에 와 있는 220만 다문화 가족들이라는 것이에요. 다문화 220만이나 되네요. 통계로 보니
근데 그들에게 우리가 조금 더 당황할 줄 알아야 되는 마음, 기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에 섰을 때 제가 그런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그때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어떤 초입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8년, 2009년 그때가.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게 했으면 좋겠다. 또 에서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도구로 쓰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꿈을 제가 품기도 했죠. 아직도 끝은 나지 않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드시니까 예수 믿고 변화되며 흩어져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될 것이라는 것. 무엇보다도 350만 그죠? 350만 탈북자들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은 앞으로 남북이 통일될 때 350만 선교사가 돼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인공들이 바로 주인공들이 탈북민들일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말투가 우리랑 좀 달라요. 보면 지난번에 자동차 고치러 고촌 거기 벌판에 갔을 때 거기 계신 분들이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래요. 그분들이래요. 그래서 말투가 굉장히 무뚝뚝하고 거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보기에는 똑같이 우리나라 사람 같은데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에 와 있는 다문화 가족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그분들이 감당하고 있다. 요즘에는 직장에 아무렇게나 들어가려고 안 하죠. 어렵고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고 외국인들이 그 일을 담당해서 한다는 거죠. 요양원에 그분들이 없으면 간호해 줄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식당에 꾸준히 일을 할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와서 그들이 다 꾸준히 일을 하는데 그들 때문에 우리 한국 경제가 돌아가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으니 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을 갖자. 잘 안 되더라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사랑으로 섬길 때 그들이 변화를 받아서 그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될 수도 있다. 제가 어느 상점에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사람인데 말을 하니까 말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말투도 굉장히 무뚝뚝하고.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나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분이 아마도 그죠? 조선족이거나 북한에서 왔거나 이런 분들이 아닐까. 그런 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교회가 부흥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나서 마귀가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 그러니 그 성이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기쁨이죠. 교회가 부흥하며 귀신이 쫓겨나간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갑니다. 중풍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데 중풍병은 뇌질환이죠. 뇌질환으로 몸이 마비되는 것을 말씀하는데 영적으로 중풍병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 생각이 마비되고 삶이 마비되고 있어서 문제 속에 살고 있다는 것.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면 병이 쫓겨나갑니다. 중풍병자가 건강한 사람이 되어 영적 중풍병자에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었다고 그래요.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교회 다니지 오래되어도 기어다니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죠. 성령이 임하면 다시 걷게 되고, 그러니 그걸 보고 예수를 어떻게 안 믿겠어요. 기어다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다녀. 은혜를 받아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러므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병에서 노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 날마다 우리 교회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또 이런 기가 막힌 기적적인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일상 속에서도 우리 마음에 참 평강이 임하는 거,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굉장히 많은데도 마음이 편안한 평안이 임하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이 기적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증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다. 세 번째, 성에 그렇게 하다 보니 큰 기쁨이 있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말씀하죠. 8장 8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마음에 기쁨이 넘쳐난다.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것은 은혜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인가 잔뜩 혈기를 내고 화를 내고 그러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아주 안 좋죠. 그죠?
그냥 아주 얼굴도 이쁜 얼굴이면 안 됩니다. 찌그러지게 됩니다. 은혜 있는 사람은 답답해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슬퍼도 감사하고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은혜가 있고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 근데 그게 되는 거죠. 마음에 슬픔이 있어서 얼굴이 어두웠다가라도 어떤 상황으로 아니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아니면 찬양을 들을 때 아니면 성경 구절을 조금 읽을 때 아니 그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내가 이런다고 이게 좋아질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 얼굴만 그죠 이쁜 모습이 구겨지니까 이런 마음을 먹게 되고 마음을 편안하게 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고난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 고난 가운데 축복을 배울 줄 알아야 되겠다. 고난 속에 축복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 중에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고난이 축복이 돼서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 어떻게 그래 마음에 이렇게 근심 걱정이 잔뜩 있는데 근데 되더라는 거죠. 남들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왔나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난 후에 다가올 축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많죠. 여러분들 아시죠? 지나간다. 지나갑니다. 그러고 나면 결국은 우리는 또 평강하게 하루를 살지 않겠느냐. 고난 후에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바라보면 기쁠 수밖에 없죠.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고난 위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냥 절망이야 끝이야 이런 생각 안 들지 않겠어요? 이거 지나가야지 고난을 잘 극복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죠. 소망이 솟아 일어난다는 것. 염려, 근심, 걱정의 귀신이 쫓겨나가고 원망, 불평의 귀신이 쫓겨나고 미움과 분노의 귀신이 쫓겨나고 마음의 주님의 기쁨이 넘쳐 다 쫓아내고 나면 뭐가 남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남지 않겠어요? 내가 그래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아까 제가 코로나19에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했던 것처럼 얼마나 암담하고 답답하셨겠어요. 근데 그런 일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이 오히려 또 선화이복의 기쁨이 되게 해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쪽방에 계신 분들에게도 1인당 몇십만 원씩을 그냥 이렇게 그좀 생활에 보태라고. 근데 그게 그 많은 가구수가 되다 보면 금액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걸 다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 어려운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는 거죠. 환난은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 고백하세요. 내가 어떻게 좋은 걸 더 주시려고 이런 고난이 오게 하셨나이까.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감사가 반드시 내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 주신다라는 거. 그러면 어려움을 이기게 되죠. 아 이거 지나가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다 하셨으니 이런 마음 먹게 되면 그죠? 아유 얼른 극복하고 얼른 지나가라 해야지. 아프리카 그 투르카나라는 곳에 계셔서 그 사역하신 분이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을 이해를 했다고 그래요. 대략 평균 온도가 50도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 요즘 온도 꽤 높지만 50도에다 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르카나의 그 어떤 센터에 그 착공식을 하러 가서 착공 예배를 갔었는데 갑자기 비가 한 시간이 쏟아지더래요. 거기 있던 투르카나 원주민들이 막 뛰어서 찬양하면서 기뻐하더랍니다. 비를 맞으면서 소낙비를 맞으면서 하나님이 축복의 비를 내리신다라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대요. 1시간 비가 딱 오더니 딱 비가 그치더랍니다. 그러니까 50도가 45도가 됐대요. 50도에서 5도 내려가도 엄청 더운데 그런데도 난리가 나서 너무나 시원해 너무나 시원해. 그 사람들은 그게 너무 기쁜 거죠. 우리한테는 무슨 45도가 시원해 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34도만 돼도 막 더 말도 안 돼요. 엄청 덥죠. 근데 그들은 45도가 너무나 시원하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1시간 후에 비가 온 후에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는 동안에 1시간 동안에 비도 다 말라버리더래요. 거기에 건조하다면서요. 다 말라버리던데요. 그러니까 떼양간 밑에서 그들이 또 불평을 했을 텐데 왜 우리를 그냥 편하게 애국 땅에서 종살이하게 두지 광야로 이끌어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광야길을 가면서 불평했는데 광야길을 지나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참고 갔으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다고 그래요. 아무리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충분한 거리인데 매일같이 불평하니까 광야에서 돌고 돌아서
40년을 돌겠다. 그런데도 죽일 수 없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어하고 불평하던 이들은 모두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죽죠. 그죠? 불평 불만하면 죽는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부터도 그죠? 회개해야 되겠죠? 신앙생활은 이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불평하면 자꾸 또 불평 속으로 광야를 돌게 된다는 거,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 기쁨으로 뭔가 소망을 열심히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뛰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기쁨으로 제가 이 열매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가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5장은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1절, 2절, 10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 야훼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훼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험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광야같이 메말랐던 현실을 지나가지만 고난의 광야를 지나가고 문제의 사막을 지나가지만 광야가 변하여 뭐가 되어? 강이 되죠. 시내가 되어서 우리에게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는 거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것이다. 시편 126편 3절에도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했어요?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도 기쁘도다. 성경이 거짓으로 기록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만 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인 거라는 거, 성경을 열심히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의무적으로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기쁨으로 자꾸 가까이 접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주님의 은혜. 코로나를 잘 통과하고 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얼마나 큰 은혜고 기쁨이지. 지금도 코로나를 앓고 계신 분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걸리기도 했지만 또 이렇게 건강하게 그 몸으로 아픈 부분은 어쩔 수 없고 그 4년 됐대요. 제가 그 한의원을 간 지가 그렇게 오래됐네요. 벌써 안 가기 시작한 기간이 4년이 됐다네요. 그래가지고 잠깐 맥을 좀 봐주시라고 그랬어요. 들어온 길에 그 상담실로 저는 그냥 침 좀 놔주실 줄 알았더니 상담실로 들어가서 제가 했더니 맥을 보시더니 전부 다 나아졌대요. 전부 다 나아졌는데 아픈 맥은 그대로 있다고 말씀을 해요.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4년이면 조금 노후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보다 오히려 조금은 낫지만 여전히 약하고 아픈 통증 맥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정말 지금도 항상 그 부분으로 갈등을 하지만 수영 가는 게 정말 부담이 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시간이 너무 없어. 거기 갔다 오면 하루가 정말 정신없어. 그런데 그래도 꾸준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쉬는 날 빼고 수영을 한 결과로 그래도 그 혈압 같은 거나 이런 부분, 장기능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좋아져서 또 수영하고 나면 배도 고파져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런 걸 거의 모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체중을 조금 감소를 해야 되겠다. 단 걸 좀 덜 먹어야 되는데 뭔가 씻고 싶고 먹고 싶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먹어서 그 정도를 먹고도 몸이 자꾸 불어나는 거 기초대사량이 너무 낮아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운동도 이렇게 강도의 운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천천히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잘 살아가야 된다는 것.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마귀가 와서 우리 마음을 찔러서 어떤 괴로운 상황들을 자꾸 만들고 시험이 들게 하죠. 사단아 물러가라. 내 기쁨 빼앗아가지 말아라. 제가 그 전에 그럴 적이 많았어요. 초기에 이 교회에 제가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항상 누워서 잠을 자고 할 때 지금도 근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사탄아 물러가는 다른 말 길게 할 시간도 없고 생각도 안 나고 너무나 깜짝 놀랐죠. 무서웠죠. 이렇게 확 달겨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대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그 전에 왜 십자가 조그만한 그 목과 그 작은 그런 것들도 머리 위에다 놓고 자기도 하죠. 우리는 늘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대적을 그렇게 무찌를 줄도 알아야 된다.
예, 그래서 항상 어떤 교회 창립 65주년 특별 성회 중에 41만 명 유튜버 팔로워를 가진 어떤 형제가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굉장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65주년이면 우리 교회 한 4배 정도 되죠. 예, 미라클이라는 거, 예, 미라클, 그래서 미라클이 됐다고 하네요. 위와 미라클이 예, 같이 글자가 만들어져가지고 자기 이름 앞에 우리 모두 미라클에서 리클을 뽑아서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책을 냈다고 그래요. 아버님이 영화 감독이셨다고 그러네요. 부유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아주 운동도 잘하고 생긴 것도 잘생기기도 해서 인기가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대학교 4학년 때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의 정직원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너무나 신났대요. 자기 꿈꾸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좋았겠죠. 26살이 되던 2014년 5월에 자축 파티를 하러 가서 기독교인임에도 술을 엄청 마셨나 봐요. 우리 아들이 술을 안 먹어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군대 가서도 그래야 할 텐데, 그러고 눈을 떠보니까 완전히 목표가 부러져서 온몸이 마비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경추 6번, 7번이 송산되고 7번 아예 끊어져 버리고 술 취해서 걷다가 떨어져서 완전히 목이 부러져 버리고 그래서 전신마비자가 됩니다. 의사가 그에게 평생 이렇게 전신마비로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가 쓴 책에 보니 이 청년한테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것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내가 잘못했다. 내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는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더라는 거죠. 일으켜주세요. 다른 기도 안 했대요. 긴 기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저 일으켜주세요. 저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위야, 너처럼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이 전신마비가 되었는데 2주 후에 기적이 일어나서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가 재활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노력하고 스스로 좌약을 또 많이 넣고 했나봐요. 이게 이런 부분하고도 연결이 됐겠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휠체어를 타고 온몸에 핫팩을 붙이고 매일 한강을 6km에서 10km를 달렸다고 하네요. 대단하죠. 그냥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고 휠체어를 분리해서 차에 싣기 4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재활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목뼈가 부러져서 누워있는 사람은 당연히 평생 못 움직이는데 그렇게 강한 의지를 갖고 매일같이 휠체어로 하루에 6km에서 10km를 달리면서 회복이 되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사명을 발견합니다. 이제 나와 같은 사람을 일으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완전히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다시 일어나도록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가서 간증하는 곳마다 청년들이 굉장한 도전을 받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 그분, 전신마비가 돼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그 사람이 저 청년인가 할 정도로 대단히 건강하게 많은 곳을 다니면서 이런 일들을 이루고 갔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또 의욕이 충만했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했겠죠.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8년 동안 이 사고로 누워있고 재활하는 동안 아버지도 그와 더불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8년이 지난 후에 아빠로서 이런 말해도 되나 싶지만 너의 사고로 인해 내 삶이 바뀌었고 너의 고난으로 인해 내 삶은 말할 수 없이 풍요로워졌다. 모든 것이 고맙다 위야. 아버님도 고난의 축복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인상 깊은 말, 전신마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마음마저 마비되지는 않았다. 여러분,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상대방에게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죠? 이렇더라도 내 마음의 기쁨은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 마음이 마비된 사람은 완전히 병든 사람이라. 늘 부정적인 말하고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마비되어 버리면 폐인이 되고 만다라는 것. 마음을 위해서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지켜라?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은 다 있다라는 것.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걷지 못하고 평생 휠체어만 타고 다녀야 되는 전신마비에서 일어나서 앉아 휠체어를 해도 타게 되는 것도 감사. 그렇지만 고난 중에도 고난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기쁨과 행복을 바라보며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소망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69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